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12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의 말을 받는 거죠.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우리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7절에 나오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누가 가지고 가요? 대제사장이. 어디로요? 성소로. 그런데 그 나머지 육체는, 그 제물에 대한 육체는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의 배경이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27절 앞에 화면에 보시면 레위기 16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려다가 불사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16장의 말씀을 전체 다 보기 어려워서 제가 가장 이제 우리 오늘 본문과 맞닿은 말씀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함께 나눠봤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있겠죠. 그 제사장들이 있겠죠. 근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도 자신이 성막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지은 죄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날은 어떠냐면 대제사장을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려야 됐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어디다 가져갔대요?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단 앞에서 제물을 이렇게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소 앞에다도 뿌리고 성문에 뿔에 바르고, 결국 나머지 그 피를 다 가져다가 어디다 하면은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 위에 뚜껑이 시은좌 속죄소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피를 부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속죄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지고 난 이후에 그 가죽들, 고기들,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장들은 다 분리해서 불태우고요. 그 나머지의 것들은 이제 진영 밖에 나아가서 그것을 다 불사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시대에는 그들이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막에서 지냈으니까 그들의 진영 바깥에 가서 불태웠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것을 불태우지 않고 성전 바깥에, 성문 바깥에 나가서 따로 불태우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소각정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태우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일들이 진행되어진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냐? 12절 말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무엇하라고요? 속죄소의 희생 제물은 누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 동물이 희생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마찬가지처럼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성문 밖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어떤 날을 맞이하고 있죠?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 해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성탄절 이게 트리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광경의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보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탄에는 기쁨과 감격만 있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한없이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성탄절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기쁜 일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게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 어디서든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느끼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많은 유혹과 많은 어떤 죄악 가운데에서의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면서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일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되실 때까지 가정에서 생활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해요. 공생의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하고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3년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자신들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의 헌금을 받아다가 좋은 집을 꾸리고 좋은 것을 먹으며 편안한 장소에서 눕고 자면서 그렇게 생활하셨나요? 아니요. 누울 곳도 없고 집도 없고 거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삶을 쪼개서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병든 자, 아픈 자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의 삶을 살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깊이 그 삶을 돌아본다면 그 삶에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가치가 한 개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세상에서 이 12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 13절 말씀을 본 다음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치욕을 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욕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쟤 왜 저래? 라고 단순히 조금 나무래는 핀잔 주는 그런 말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치욕은 그 사회에서 살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치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대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과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것이고 훨씬 더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치욕을 당하실 만한 어떤 죄가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 많은 인생들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치욕입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치욕이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들이 그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라고 선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첫째로 우리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모든 것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국가적인 모든 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중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직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힘쓰면 정직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먹을처럼 공격할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떤 시대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존중받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면요. 그 사람의 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무엇이 더 드러날까요? 죄악됨이 더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까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환난과 어려움과 조롱과 핍박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냐?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치욕을 같이 우리가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문 밖이라는 것은 성문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하셨어요? 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해요? 영문 밖에. 그러니까 영문 밖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전에 있지만 그 성전 밖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곳, 그죠? 그들에게 그 성전은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네, 재물을 매매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시잖아요. 그 당시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포장되어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진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 세속적인 모든 가치와 그리고 잘못된 종교의 개념들이 판을 치는 곳이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치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가르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랬던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가르친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도래할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 세속적인 모든 일들, 그리고 잘못된 종교관들, 그 모든 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있는 가치를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신 그 성전 밖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된 은혜의 일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세상의 명예와 부와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시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향해 시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씩 완성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잠시 100년의 삶 동안 썩어 없어질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 우리의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흔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흔들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다고 했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세워주신다? 이런 개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씩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주의 은혜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는 모든 성과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했죠. 영원하게 그 나라를 유지한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런 믿음으로 갖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삶이냐?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가 날마다 찬양하며 제사하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제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 속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당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당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나요? 예수님을 주로 실현한다고 죽임을 당하나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히브리 서신을 읽는 히브리 독자들의 그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잡혀갈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의 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갖기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안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과 고통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내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그 은혜를 따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의 가치를 좇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복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탄의 의미를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히브리서가 기록된 독자들의 삶과는 편안한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서서 올라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